한 2달 만에 이제 이렇게 얼굴을 보고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한번 이렇게 보면서 눈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부터 이제 다시는 또 주일 예배에 이렇게 성전 예배가 중지되지 않도록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예배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손에 너의 삶을 맡기라,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월달을 맞이해서 제가 신년 설교를 이제 좀 주제별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는 사실 제가 지난주 수요일부터 이제 우리가 성전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수예배 때 우리 집사님 몇 분이 중창단을 만들어 가지고 특송을 하셨어요. 근데 그 특송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을 담고 있는 그 요게벳의 노래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근데 그 이제 노래를 듣는데 제가 좀 이따 설교 때 얘기하겠지만은 그날따라 그 가사가 그렇게 집중이 되더라고요. 가사에 집중을 하면서 은혜를 받아서 오늘 설교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으로 집단 이주해서, 애굽은 이제 지금의 이집트입니다. 집단 이주해서 살고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한 가정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에피소드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자, 우리 창세기를 읽어보면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기근이 들어서 야곱이 자기의 모든 아들과 손주들을 데리고 이제 자기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총리로 있는 애굽 땅으로 이주를 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한 70여 명이 이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편안하게 살았는데 그때로부터 한 400년이 지난 후의 일이에요. 오늘 그러니까 이 창세기 50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 1장으로 넘어오면서는 상당히 긴 기간이 있습니다. 400여 년이 지난 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그 400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죠. 우리는 애굽에서 살면서 70명이 넘어왔는데 어떻게 됐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굉장히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강성해져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출애굽기 1장 7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강성해졌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많이 듣던 말씀이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다음에 하셨던 말씀이고 또 노아를 구원해 주신 다음에 하셨던 말씀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했어요. 70명이 넘었는데 엄청나게 그 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민수기 보면은 민수기는 이제 백성들의 숫자를 세죠. 맨 앞부분에 세고 마지막 부분에 세는데 그 세 숫자를 보면은 20세 이상의 장정만 60만이 넘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충 이제 그 노약자들, 여성들을 다 합치면 한 200만 정도가 넘었을 거로 추산할 수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그 증거가 있었죠. 아브라함이 약속한 대로 네 자손들이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겠다고 하는 약속이 여기에 이렇게 이제 이루어졌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400년이 됐고 애굽 왕은 이제 옛날의 역사를 잘 몰라요. 요셉 이런 사람들을. 근데 보니까 자기 나라에 한 소수 민족이 와서 살고 있는데 한 400년 된 민족이 있는데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출애굽기 1장을 보면은 애굽의 왕이 두려움을 느꼈어요. 그래서 속으로 뭐라고 생각했냐면은 만일 우리 안에 전쟁이 일어나면은 혹시 이 히브리 민족이라고 했는데 그들을 혹시 그 침략자들이 손을 잡아가지고 우리를 칠지도 몰라. 그런 불안감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민족이 점점 강해지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히브리 민족의 특별히 그 이제 군사력이나 이런 어떤 그런 이 완력이라 할까요? 이런 걸 약화시키기 위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국고성을 짓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남자들을 그 중노동에 동원하는 거죠.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중노동에 시달리게 함으로 그들의 체력을 다 고갈시키고 그렇게 함으로 이제 인구도 감소시키고 이런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계획을 실행을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계획대로 실행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복을 주시기 때문에 아무리 그냥 뭐 힘든 일을 해도 더 강성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두 번째는 조금 이제 잔혹한 계획을 세우죠. 뭐냐면 산파들을 은밀히 불러다가 히브리 여성들이 아이를 낳는데 여자아이를 낳으면 살려주고 남자아이를 낳으면 몰래 죽여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제 그러면 뭐 남자애들이 안 태어나니까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은 여성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자연이 약해지니까, 예? 전투력이 없어지니까. 그렇게 했는데 이것도 실패했어요. 왜 실패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왕의 명령에 저항하고 아이를 살려줬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세 번째 또 계획을 세우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두려움이나 불안에 빠지게 되면은 권력자가 불안하면 폭력을 행사하게 돼 있습니다. 자기를 불안하게 하는 요인을 제거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노골적으로 왕의 명령으로 그냥 법을 만들어 버렸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자 아기를 낳으면 무조건 나일강에다 버려서 죽이라 그랬어요. 여자아이는 키워도 좋아. 그러나 남자아이는 무조건 데려다 죽여야 돼.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수많은 이스라엘의 남자 아기들이 나일강에 던져져서 죽임을 당했어요. 자,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은 이런 암울한 시대를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한 평범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주인공은 아므람이라고 하는 청년과 요게벳이라고 하는 이제 이 두 사람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한 가정이죠. 평범한 가정이에요. 그런데 이 가정에는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펼쳐나갈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가? 오늘 이제 우리가 좀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레위 지파의 이 당시에 살던 애굽에서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레위 지파의 두 사람이 소개되고 있어요. 한 사람은 아므람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요게벳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젊은 청년이죠. 한 사람은 청년이고 한 사람은 이제 아가씨죠. 두 사람이 그냥 자연스럽게 만나서 서로 사랑을 하게 되고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룬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에는 이름은 안 나와요. 그러나 이제 좀 더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들의 이름이 아므람과 요셉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기 6장 20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그 이름이 밝혀져 있고 또 민수기 6장 59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위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위에게서 난 자라. 그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고,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결혼을 해서 세 아이를 낳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 아들은 아론, 제사장이죠. 그 다음에 이제 미리암을 낳았고, 그 다음에 셋째로 난 막내가 모세예요. 모세. 그렇게 낳았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이 두 사람이 그냥 평범한 이 시대에도 젊은 우리 아들, 딸들이 이렇게 서로가 사랑하게 되면 가정을 이루고 결혼을 하죠. 그럼 아이를 낳고 행복하게 살 꿈을 가지고 그렇게 가정을 이루죠. 요새 집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참 안타까운데요. 결혼도 잘 못하고 아이들이 그래가지고 그런 꿈을 가지고 결혼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가정을 통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이 사람들은 처음에는 몰랐어요. 자기들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참으로 이렇게 놀랍습니다. 그냥 일상적인 그냥 사람들이에요. 평범한 가정이에요. 그냥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그냥 그렇게 일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가정을 통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아니, 하나님은 믿는 모든 가정 안에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 여러분의 삶이 여기에 쓰임받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기도하세요. 자녀들을 위해서. 내 자녀들이, 내 손주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자녀들이 되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자, 두 사람이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습니다. 모세를 낳기 전에 일남 일녀를 낳았어요. 아론을 낳았고 미리암을 낳았습니다. 일남 일녀.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때까지는 아이를 낳으면 나일강에 던지라는 것이 국법으로 정해지기 전이기 때문에 아론도 다 아들도 살아있고 딸도 살아있고 행복한 가정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명령이 내린 거예요. 국법으로. 남자 아이를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만일 법을 어기면 나머지 가족이 다 죽어요. 그러니까 안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인데 그런 국법이 정해진 다음에 이 요게벳과 아므람이 셋째 아이를 임신하게 됐어요. 셋째 아이를. 아들 낳기를 바랐을까요? 딸 낳기를 바랐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아들 낳으면 죽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이를 낳았는데 아들을 낳습니다. 아들을 낳.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아이를 숨겨놓고 키우면 발각되면 다 죽습니다. 나머지 가족이, 나머지 아이들까지. 근데 이 아이를 버려야 되잖아요. 그럼 죽잖아요, 아이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우리 살다 보면은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런 절체절명의 순간에 우리가 여러 번 처할 때가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오늘 성경에 보면은 처음에는 아이를 숨겼습니다. 참아 버릴 수가 없어요. 죽일 수가 없어서 석 달 동안 아이를 숨겨놓고 키웠다 그랬습니다.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 그랬어요. 석 달 동안 숨겨놓고 아이를 키웠는데 여기 잘생긴 것을 보고 키웠다 그래. 잘생긴 것. 그럼 성경을 읽으면 그럼 못생겼으면 그냥 죽여도 괜찮은가? 예?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어요. 물론 뭐 자기 아이는 다 자기가 이쁘게 보이죠. 뭐 잘생기기도 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잘생겨서 숨겼다 그랬는데 아이가 건강하고 잘생겨서만 숨겼을까요? 그러진 않았겠죠, 부모님들이. 자식은 다 똑같은 자식인데, 자, 이거는 단지 문자적으로 잘생겼다 그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는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아이가 잘생겼다고 우리말에 번역했는데 조금 이렇게 의미를 전달해 주지 못해요. 그냥 외모가 잘생겼다는 의미밖에 안 들리기 때문에 그럼 이게 이상해, 외모 지상주의인가 이런 생각을 심어줍니다. 여기 잘생겼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토부라는 말이에요. 토부라는 말이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성경이 창세기 1장이에요.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세상을 다 이렇게 순서대로 창조하시죠. 창조하시면서 첫째 날 다 창조하신 다음에 제일 끝에 항상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여기 좋았더라는 말이 바로 토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 히브리어를 잘해가지고 히브리 말로 성경을 읽었다면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뭐지? 그러니까 우리가 히브리 말로 읽었다면 아이가 잘생겨서 이런 뉘앙스는 가져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이미 1장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말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외모의 잘생김이라기보다는 뭔지 모르게 그 아이를 낳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적으로 감동을 하셔서 이 아이가 보통의 아이가 아니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 어떤 그런 계시를 주신 것이죠. 그게 부모의 마음속에 그런 의미가 여기에 더 강합니다. 잘생겼다는 단순히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지금 출애굽기를 누가 쓰고 있어요? 저자가 모세예요. 창세기 누가 썼어요? 모세입니다. 같은 저자가 같아요. 같은 단어를 의도적으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자기의 탄생 이야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낳았을 때 좋았더라 하는 것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을 때 좋았더라랑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이 모세의 탄생이 단지 한 연염집의 아이가 탄생한 그런 단순한 의미만이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고 우주를 창조하실 때 그 창조의 의미를 여기 담고 있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이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기 위해서 지금 이 아이를 주신 거죠, 이 가정에.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이 모세의 탄생은 이런 우주론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모세가? 출애굽기는 모세가 썼는데 엄마가 얘기해 줬겠죠, 엄마가. 이제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은 이 엄마가 아이를 키우게 됩니다, 어렸을 때. 모세의 엄마가 그래서 가르쳐 줬겠죠. 탄생했을 때 네가 누구인가? 너는 태양신의 아들이 아니라 야훼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는 애굽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너는 특별히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줬겠죠.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우리 아이를 키울 때 그 아이에게 올바른 정체성을 가르쳐 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 이걸 가르쳐 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 세상 공부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어리석은 부모들이 이 교육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제 좀 이따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자, 이러한 저의 해석은 히브리서 11장 23절을 보면 금방 나타나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하냐 했으며, 이걸 단지 엄마의 사랑으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으로 그렇게 했다 그래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 제가 설교한 이 내용이 다 담겨 있는 겁니다. 그냥 내 아이로서도 버릴 수 없는 그 아이지만 더더군다나 그 아이를 낳을 때 하나님이 주셨던 그 엄청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그 엄청난 의미, 그것을 담고 있는 이 아이입니다. 근데 3달이 됐어요. 이제 아이가 울기 시작합니다. 옆집 사람들이 다 알기 시작하면 고발하면 죽습니다. 나머지가 다 죽어요.
더 이상 아이를 품에 안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할 건가? 예? 어떻게 할 건가? 이거 정말 시체 말로 하면 미치고 환장할 노릇인 거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예? 이거 어떡하지? 기도했겠죠. 아므람과 요게벳이. 그러다가 이제 기가 막힌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아이도 살리고,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한 계획이죠. 살리기 위한 계획. 그런 계획을 세우는데, 이 계획은 인간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한 계획이에요. 인간으로서도 아이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만은 결국은 인간의 손 너머에 있는 문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는 계획입니다. 그 계획을 세워요. 믿음으로 세운 거예요. 믿음으로 이 계획을 세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그 계획이 2장 3절에 나와요. 우리가 여기서 지혜를 배워야 돼요.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아이를 더 이상 데리고 있을 수 없습니다. 그냥 강에 던져야 되는데 그럼 아이는 죽어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지혜를 주신 거예요. 갈대를 꺾어다가 나무 상자를 만들었어요. 이게 이제 히브리 말로 하면 테바로 써 있는데, 이 테바는 노아 방주,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노아 방주도 테바예요. 그러니까 이거 다 창세기도 지금 모세가 썼고 이것도 모세가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학적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면은 지금 모세를 태운 그 상자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노아가 탄 방주하고 똑같은 거야. 그런 신학적인 의미가요. 오늘은 이제 그 신학적인 주제는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하여튼 갈대로 만들었어요. 그러나 갈대로 만들면 물이 들어가죠, 안으로. 아이가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역청을 가져다가 안을 다 칠합니다. 물이 못 들어오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엄마 아빠가. 여러분이 자식을 키울 때 최선을 다해서 아이를 키우는 것처럼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그래도 불안해서 바깥에 진을 다 칠해가지고 정말 상자를 만듭니다. 상자를 만들어서 최선을 다해서 배를 만들어서 아이를 거기다 담고 물에다 놔도 물이 들어가지 않고 아이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그것을 다 만들었어요. 자, 드디어 그 상자를 나일강에 띄웁니다. 이제 아이는 엄마 요게벳의 손을 떠납니다. 이제까지는 아이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3달 동안 엄마가 지켰고 엄마 아버지가 또 그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방주를 만들었지만 나일강에 아이를 띄우는 순간 이제 엄마 아빠로서 더 이상 아이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흘러가는 겁니다. 예? 이 아이의 생사가 어떻게 될지, 아이가 어디로 흘러갈지, 아이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아므람과 요게벳은 나무 상자를 나일강에 띄우면서 기도했겠죠. 자신들이 아이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더 이상 아무것도 없었기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다 자녀를 위해서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예? 자녀의 미래를 내가 다 책임질 수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 수요 예배 때 집사님들이 중창단을 만들어서 이 노래예요. 요게벳의 노래라고 하는 찬양을 불렀어요. 근데 이날 제가 이 찬양을 듣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가사가 굉장히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를 보고 읽었어요. 내가 오늘도 우리 선생님 찬양할 때 가사를 보고 읽다가 은혜를 받았는데, 노래와 가사에 그 가사를 읽어봤어요. 예? 정말 아이를 너무 사랑하는 엄마 아빠가 그 아기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3달 동안 숨겼다가 그 방주를 또 최선을 다해 만드는, 예? 그런 모습이 보이잖아요. 아이를 강에 띄워보내면서 이제는 내가 어떻게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아이를 맡기는 엄마의 그 마음, 그런 게 여기 나타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 찬송을 들으면서 제가 한 번도 이 부분을 설교하면서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아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면서 아이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는 엄마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깊이 헤아려 본 적이 없어요. 내가 아빠라서 그러나? 내 설교를 너무 못하는구나. 그런 반성했습니다. 반성. 신학적이고 이성적이고 교육적이고 논리적이고 이렇게 설교했지만 그 엄마의 마음을 헤아려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날 우리 집사님들이 부르는 찬송의 가사, 이 노래를 만든 분은 그걸 헤아리고 있더라고요. 그걸 헤아리고 있어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가사를 잘 보세요. 이날 이 요게벳 엄마 아이를 여러분의 마음으로, 엄마의 마음으로 하면 아이를 강에다가 보낼 수밖에 없는 엄마의 마음으로 들어보세요.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내 또 눈물이 안 울라 그랬는데 또 눈물이 나. 1부터 또 눈물이 나왔는데.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이런 내용이에요. 가사의 내용이. 예? 모세의 엄마 요게벳은 아이의 모든 미래를 자기가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게 없기에 아이의 참 주인 되시고 부모이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로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참 주인이시며 참 부모이신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구원해 주시고 그의 남은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을 손모아 기도했습니다. 제가 이 찬송을 듣고 집에 갔는데 계속 가사가 이 머릿속에 맴돌고 자꾸 눈물이 나오고 우리 어머니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가난한 가정에서 아들을 키우고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더 해줄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겼던 우리 엄마 아버지 생각이 자꾸 나더라고. 내 마음속에. 예? 자꾸 눈물이 나더라고요. 특별히 이 부분에서 눈물이 나요.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아멘. 자꾸 이 머릿속에 맴도는데 처음에는 제가 이제 아버지로서 내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내 자녀들을 지환이와 은우를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것으로 이렇게 맨 처음에 은혜가 되다가 이 가사가 자꾸 맴돌면서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유튜브를 틀어놓고 들어봤어요. 그다음 목요일에 이제 와서. 근데 계속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아까 이 부분에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의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근데 이게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리더라고요, 이제는. 예? 그때 내가 알았어요. 내가 이제 60이 다 된 목사인데 하나님 앞에 나는 오늘 여기 아기 모세와 같은 존재밖에 안 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내일을 알 수 없는 이런 불확실한 시대에 우리가 이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정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불확실한 시대를 살고 있는데 내 인생의 내일을 알지 못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계속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너무 맡기지 못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예? 최선을 다하지만 항상 너무 맡기지 못하게 염려되고 걱정되고 안달복달하고 이런 나의 부족한 모습이 보여져요. 하나님 계속 말씀하세요. 이 읽을 때마다 눈물이 나 지금도. 예? 그러면서 이렇게 들려요.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기라.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기라.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이렇게 이제 이 말씀이 계속 들려서 지금까지도 계속 이 말씀이 은혜가 됩니다. 제가 이 찬송을 듣고 밑에 이제 댓글을, 은혜 받은 분들이 댓글을 달잖아요. 댓글을 읽어봤는데 참 그 댓글을 읽어보니까 그 댓글이 참 명설교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썼습니다. 날 위해 기도하시는 엄마의 마음, 주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렇게 쓰신 분이 있고, 너무 은혜가 되네요. 전철역에서 이 찬송 듣다가 계속 울었어요. 그런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글씨 썼어요. 둘째 아이를 낳고 아이가 계속 아파서 그때 울며 처음으로 교회 나갔습니다. 몇 달을 교회에 가서 울기만 했습니다. 근데 벌써 그 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이 됐는데 건강합니다.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다 부모님이시잖아요.
아이들을 사랑해요.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해줄 수 있는 거 다 해주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돈 벌어서 아이를 위해서 다 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중요한 걸 배웠는데 더 중요한 걸 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이제는 기도로 믿음으로 그 아이를 하나님께 맡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아이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 그 아이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께 우리는 왜 그렇게 맡기지 못했습니까? 어리석은 부모예요. 2021년에는 더 많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썼어요. 처음에는 제가 느낀 거랑 똑같이 느꼈더라고요. 부모님 생각이 났는데 자꾸 들을수록 이런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어린 모세처럼 한 치 앞도 모르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이 은혜가 되는데 저랑 똑같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한 치 앞도 모르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쩌면 석 달밖에 되지 않은 아기로서 그 방주에 타고 있는 것과 같지 않는가. 뭐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지만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이제는 맡기세요. 2021년 혼자 안달복달하지 말고 여러분의 더 많은 부분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맡기는 거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더 많이 나와서 기도하고 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요게벳과 아므람은 부모로 살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은 부모의 손을 넘어가는 거예요. 아이를 우리가 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강가에 띄우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엄마 아버지가 믿음과 기도로 아이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오늘 보여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줘요.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이 아이를 몰래 갖다가 나일강에 띄웠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이제 그 퇴바가 방주가 나일강으로 갈대숲을 향해 흘러나갑니다. 그런데 그날 해필이면 그날 거기에 애굽의 공주가 와서 목욕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저 여기에 공주는 그냥 애굽 왕 옛날에 황제 밑에는 부인도 많고 아이들도 많고 몇십 명씩 있어서 그 중에 한 공주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왕의 무남 동료 외딸입니다. 딸 하나밖에 없었어요. 헵숫이라고 하는 에집트 역사에 나오는 공주인데 나중에는 여왕이 돼서 에집트를 오랫동안 다스리고 국경을 굉장히 넓히고 국가를 부강했던 유능한 황제가 됩니다. 결국은 이제 자기 남편에게 넘겨주지만은 투트모세 3세에게 그런 사람이 이 사람이 아이가 없었어요. 남편과의 사이에 평생 동안. 근데 이 여자가 이제 와서 목욕을 하는데 저쪽에 보니까 상자 하나 떠내려오는 거지. 그러니까 시녀를 시켜서 저게 뭐냐 갖고 와봐라. 갖고 와서 상자를 열었더니 거기에 아기가 있는 거예요. 히브리의 아기가 있는 거예요. 자, 이 딸이 누구예요? 아기를 낳으면 강물에 던지라고 명령을 내렸던 그 사람의 무남동료 외딸입니다. 그러면 이 아기의 부모는 아버지의 명령, 국가 정책을 어긴 자예요. 마땅히 죽어야 됩니다. 그냥 죽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위험한 사람에게 발각이 된 거예요, 이 아이가. 순간 우리가 그럴 때 뭐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왜 이러지 기도했는데?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뚜껑 열어보니 아기가 울고 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이 아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이 공주가 아기를 보는 순간 화가 난 게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누가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하셨죠. 하나님. 화를 내야 되는데 화가 나야 되는데 아버지 다음에 이 국가를 다스렸던 자인데 불쌍해졌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리고 자기 양자로 아들로 키워볼까 하는 마음까지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는 거죠. 지금 이 공주는 누가 보아도 가장 위험한 사람이에요. 공주가 발견했다는 것은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절망적인 상황 안에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열심히 기도했는데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 옵니까?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엄청난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공주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키우고 싶은 마음을 주셨어요. 그것을 보고 있던 이 미리암이 얼른 공주에게 다가와서 7절에 이렇게 말하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그랬더니 공주가 듣고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유모를 데려오는데 누굴 데려왔어요? 자기 엄마를 데려왔어요. 자기 엄마를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의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아멘. 이거 생각해 보시라.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그 아이를 이제는 자기가 키울 수가 없고 살려줄 수도 없고 자기 손으로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상자를 만들어서 강에다 띄웠을 뿐입니다. 띄우면서 요셉에서는 자기가 이 아이를 다시 품에 안고 젖을 먹이고 키우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그런 일이 있으리라고는. 그런데 오늘 그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현실이 됐습니다. 믿음의 세계, 기도의 세계는 우리의 이성과 상황을 초월하는 엄청난 일들이 벌어져요. 2021년에 진짜 여러분 무엇보다도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하나님 의지하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기 아이를 젖 먹여서 자기가 키우면서 어렸을 때 모세가 자랄 때 이 이야기, 탄생 이야기도 다 해주고 너는 태양신의 아들이 아니라 야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신앙교육을 시켰어요. 예? 그리고 그 공주의 아들이 됐기 때문에 40년 동안 애굽에서 왕들이 받는 왕의 교육, 최고의 교육을 다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를 지도자로 키우기 위해서 그 모든 일을 기획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이성의 한계 속에 하나님을 가두지 마세요. 너무 이성적으로만 인간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의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하되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세요. 더 많이 기도하세요. 더 많이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께서 최선의 것으로 최고 좋은 것으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삶, 내 가정, 내 자녀들, 내 생업의 터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세요. 두 번째, 그러나 나 삶의 이 모든 것들 나의 참 주인이시며 나의 참 부모님이신 하나님께 기도로 믿음으로 더욱 많이 맡기는 한 해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